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서는 복된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위에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심령을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나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한절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힘차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의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우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도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시고 수면 주시고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자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 다 써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중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쁜 날, 기쁜 시간에 주님 앞에 모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새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새 마음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새 소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를 얻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며 담대함과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인 것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유로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방 위밀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네.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주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곧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씀과 순종, 믿음으로 살기를 매번 다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의 밭에 심어지고 자라나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잘 정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인격으로 만나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저의 영혼이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샬롬. 2024년 8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등록 카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7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목장 모임 학예방학 동안 금요일마다 목장연합 특별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와 참석 바랍니다. 이번 주 강사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시며 특송은 3, 4, 5 남성교회입니다. 매주 토요일 2시에 원평공원에서 커피 및 슬러시 나눔을 통해 전도합니다. 많은 기도와 참석 바랍니다. 옥합원금통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로비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입회 및 세례가 8월 18일 예배 중에 있습니다. 정회원은 입회식 시점에 등록 후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되시는 분들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15일부터 17일까지 신안군 증도 및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사역리더 수련회가 9월 7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이상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두 절이니까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시간마다 좋은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여기 좌석이 꽉 앉으면 24명 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통 한 16명, 18명 이렇게 앉는데 한 서너 분 정도만 조금만 더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치여도 괜찮습니다. 감동 주시는 대로 좀 이렇게 같이 섬기고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애기 엄마 아빠들 좀 돌아가면서 해도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좀 조금만 더 채워지도록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예,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더위에 지치고 그렇지만 이제 입추도 지나고 이제 하양세입니다. 한두 주 정도만 좀 더 잘 견디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가운데 더위도 넉넉히 이기고 삶의 문제도 이기고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제송 하시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평택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점점 그렇게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름 행사 주일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또 성경학교 잘 끝났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청년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장연합 5인 5색 특별 집회 세 번째 시간 지났고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오셔서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성도 지금 선교회별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이번 주는 우리 3, 4 선교회, 5 남 선교회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또 특성도 잘 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9월 7일 날 우리 이제 가을 사역을 문을 열면서 우리 사역 리더 수련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자세도 좀 가다듬고 어떻게 임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간 꼭 비워두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참 가진 거는 남부럽지 않게 많은데 영 행실이 이 품이나 배울 것이 없고 또 지위는 꽤 높은데 보면 사람이 아주 덜 되고 또 배우기는 했다는데 이 인품이 안 좋으면 진심으로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그런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능력은 꽤 있어 보이고 꽤 잘난 구석이 있는데 자기만 알고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속으로는 사실은 경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사람의 소유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인격적인 모습입니다.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정말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연조는 오래되고 직분은 높은데 이 말이나 행실을 보면 인품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면모인 이 성령 충만과 열매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요즘에 특별 집회 때도 그렇고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도 그렇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금 많이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과 열매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실제적 능력을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무런 능력도 맛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느냐의 갈림길이 이 성령님과의 동행, 충만, 열매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많이 비판받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도 이 성령의 충만과 열매 맺는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성령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성령님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본성과 영광에 있어서 똑같은 분이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행은총 그럽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기 전부터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같이 우리와 그래서 동거하십니다. 이것을 내주라고 합니다. 선행은총 내주,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내주, 안내자에다가 거할 주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또렷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된 것처럼 따르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사모하고 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점점 더 맛보고 누리고 열매도 맺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은 이게 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성령 충만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막 몸이 뜨거워지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면 신비한 체험도 하고 영적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현상적인 면입니다. 자, 현상의 반대말은 본질이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령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통한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지고 신비한 영적 현상이 있고, 그거 성령 충만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내가 속사람이 변하고 나의 성품이 변하고 나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심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의 친밀도는 믿는 사람마다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개념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의 동행을 통해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다 보면 마치 좋은 친구를 사귀듯이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게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능력을 누리고 그 좋으신 성령님의 모습을 나도 흉내내면서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거에 휘둘리지 않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힘든 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지혜와 능력을 갖고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면이 자꾸 개발되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욕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그것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래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행복하고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많은 사람은 이 성령님을 그저 마음 한구석에 재워둔 것처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을 잘 알지도 사모하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희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성령님을 잠재워두면 그만큼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과의 교제와 동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 교제와 동행을 통해서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겉모습만을, 껍데기만을 붙들고 사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서로 친밀해지는 과정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긴가민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점점 친해지면 점점 그 친밀감 속에서 서로의 좋은 점을 주고받는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를 얻는 것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훨씬 더 낫죠. 왜 그래요? 사람 친구는 우리를 100% 이해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를 늘 이해해 주십니다. 사람 친구는 우리를 섭섭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해가지고 허탈하는 사람들, 여러분 살면서 몇 사람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 친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장점과 약점도 잘 아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장점은 더 개발시켜 주시고 약점도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모난 부분도 깎아주시고 둥글둥글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외유내강형 인간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겉만 화려하고 겉으로만 센 척하고 속을 보면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삶이 아니라 겉으로는 뭐 그렇게 볼 거 없어 보인다고 해도 속을 들여다볼수록 알찬 삶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겉모습보다 속의 삶이 더 알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고 표정도 온화하면서 평화롭고 태도에서도 기쁨과 품위가 넘쳐나고 말에서는 향기가 나고 삶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그러한 모습을 가지신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닮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겉의 모습으로까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확 되는 사람도 더러는 있는데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수도 하고 또 부족한 면도 있지만 점점 좋아지면서 나아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닮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갖고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성령의 충만은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통한 변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에 우리 성품에 우리 삶에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얘기하면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대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이고, 저는 어디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흉내라도 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사모하며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면 그 열매로서 우리 부족한 사람도 사랑의 모습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을 말하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변치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얼굴에 이 기쁨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빛은 늘 빛나는 모습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찡그리고 그런 모습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고 한번 말씀하실까요? 얼굴이 환하십니다.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얼굴이 환하십니다. 얼굴이 환하십니다가 아니고 환하십니다. 한번 다시 한번 얼굴이 환하십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을 한번 봐야 돼요. 내 얼굴이 지금 우중충한가? 이게 산도둑처럼 생겼나? 아니면 얼굴은 타고난 얼굴은 별로 못생겼어도 얼굴에 잔잔한 기쁨이 있나? 빛이 나나?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표정까지도 우리의 풍모에까지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얼굴이 환하십니다. 얼굴이 환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화평입니다. 화평은 평안을 말합니다.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다가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흔들림을 이기고 평정심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고난이 와도 인내하고 슬픔이 와도 인내하고 목표가 멀어 보여도 인내하며 나아가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인내하고 인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결국은 주님께서 마침내 선한 것을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구하는 대로 그 시간에 바로 안 된다고 기도 조금 하다가 말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몇 년째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될 듯 하면서 아직 확 이게 안 됐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기도해온 것 거의 다 응답해 줬으니까 지금도 내가 씨름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20년 동안 기도한 것도 있습니다. 제일 오래 기도한 게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20년 동안. 그런데 20살 때부터 40살 때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딱 기도해가지고 그게 딱 풀리니까 지금까지 아주 그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기도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비입니다. 자비. 이게 자비가 이게 불교 용어처럼 돼가지고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자비는 이게 우리말로 하면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영어로 얘기하면 kindness죠.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친절이 몸에 배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친절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에게만 친절하면 안 됩니다. 모두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길을 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도 친절해야 됩니다. 상점에 들어가서 계산하면서도 주인에게도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면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친절이 몸에 배야 됩니다. 내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그래야 사회가 따뜻한 세상,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친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특별히 새가족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서로 친절해야 됩니다. 특별히 새가족들 우리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손잡아주고
밥도 같이 먹고 혼자 있게 하지 말고 옆에서 말 걸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 갔는데 아는 척하지도 않고 누가 왔는지 뭐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 교회 뭐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새가족일 때 어떨까 심정을 가지고 친절하게 다가가고 친구가 돼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대하면서 절대 텃세 부리듯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보기에 텃세 부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새가족 눈높이에서 보면은요, 똑같은 말이라도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생각해서 더 온화하고 더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새가족이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건 우리 교회 방식 아닙니다. 저렇게 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내하면서도 특별히 안내위원들에게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왕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그렇죠? 처음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아직 온 지 그저 2, 3년 정도 되는 분들도 아직은 서먹한 데가 있는 것입니다. 20년, 30년 다니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에게 친절하고 온화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가족은 왕이다. 왕처럼 모셔요. 왕처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니 영적으로 갓난아기인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새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소외시키지 말고 손을 내밀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친절함이 몸에 배야 된다. 그 다음에는 양선입니다. 양선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선함입니다. 선함, 자애로움입니다. 동기와 행동의 선함과 순수함을 말합니다. 속이 악하고 배배 꼬여 있는 게 아니라 자애롭고 선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내면을 선하게 가꿀 때 그런 선함과 자애로움이 자연스럽게 녹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믿음직한 것입니다. 신실한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이속과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꾸준하게 신실한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어감이 확 오죠. 이 사람은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자기가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간 사람처럼 모든 것이 잘 회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10번, 20번을 해도 너는 말해라 나는 모른다 그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시원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얼음 냉수 같은 사람. 그런가 하면 잠언 1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의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딱 들어보면 알겠죠?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대기업 인사 담당자 출신이 아주 큰 대기업입니다. 인사 담당자 출신이 평생을 인사 담당으로 사람들을 모집하는 그런 일을 담당을 해왔던 사람인데요. 이 인사 담당하면서 뭘 보냐? 그 사람이 댐데미를 본다는 거예요. 댐데미를 보되 뭘 보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탁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독일에 출장을 가가지고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 서빙하는 이 한국 아르바이트생이었대요. 서빙하는 사람을 보니까 몇 테이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들을 대하는 거 보니까 딱 이 사람이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안을 했대요. 나 이 무슨 기업의 인사 담당인데 우리 회사에 와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연락하니까 그 일주일 사이에 다른 사람이 채갔대.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 이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만 댐데미가 잘 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캐스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충성되고 작은 일에 성실하고 그러면 결국은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며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온유함입니다. 온화한 것입니다.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도 매사에 틀릴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언행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져주고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표정과 성품에서도 온화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품이 환할 뿐 아니라 저분을 보면 참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을 가꾸고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눈은 그냥 완전히 도끼눈을 딱 해가지고 그냥 건드리게만 해봐라, 아주 나도 보통 사람 아니거든, 그냥 고슴도치같이 딱 움츠리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온화해 보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표정이 환하고 온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 조절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절제, 아끼고 검소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조절을 잘 한다는 말입니다.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를 잘 조절하는 것, 이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략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다 성품과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수준과 됨됨이는 성품과 그 사람의 태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돈만 있고 지위만 있으면 추합니다. 겉치장만 하고 살면 금방 본전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무시합니다. 껍데기만 쓰고 사람하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태도가 사람 보기에 아름답고 스스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돈은 못 갖고 가지만 그러나 성품은 갖고 갑니다. 지위와 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은 거의 다 놓고 가지만 우리의 됨됨이는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살면서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만족이 넘치면서 살면은 그것보다 좋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열심히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내면과 성품을 가꾸기보다 겉모습에만 신경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질을 놓치면서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을 가는데 왜 이 괴로운 세상에 더 살고 오도록 하실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 좀 하고 오라고, 사람을 천국으로 좀 데리고 오라고. 두 번째는 성격 좀 고치고 오라고. 이 천국에 살면 서로 사랑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그런데 그냥 나만 위해서 살려고 아둥바둥 살던 그런 모습 좀 버리고 성격 좀 다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살면서 왜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님 닮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나무예요? 성령나무입니다. 성령나무. 성령나무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맺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과 열매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걸림이 되고 교회에도 걸림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열매 가득 맺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시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눈을 뜨면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소서. 순간순간마다 내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 때 결국 성령의 열매도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고 우리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다른 좋은 것보다 이것을 먼저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강해지고 우리의 성품이 강해지고 좋아지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도 감사하며 은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사모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정된 평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향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이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뜻을 행함은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영이 함께함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모든 과거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모임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시로 때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을 닮고 그분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선생님이 돼서 우리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힘으로 애쓰며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잠재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그 능력을 바라며 시로대로 교제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나아가며 주님을 닮고 열매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순간순간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을 우리가 담고 충만하고 그 성품의 열매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고 스스로 볼 때에도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 감사함으로 목적과 마음과 소원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나라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때 열매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사랑받으며 존경받으며 존중받으며 하는 모든 일에 성취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도 나가고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역전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바로 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 주방에서 열심히 공개하는 준비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복으로 갚아주시옵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 되어 열심을 내는 가운데 선한 성취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의 마음의 육신의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빈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막힌 것을 뚫어 주시옵소서. 엉클어진 것이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함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병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 수술을 앞들고 있는 주님의 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며 아버지 나아가는 당신의 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주여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에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정으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그 충만함으로 살고 그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담고 그 성품을 우리가 누리고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온 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구원을 바라며 신음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